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봅시다. 우리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또 새해를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소선지서 중에 아주 짧은 책입니다. 두 장밖에 되어 있잖아요. 38절밖에 없죠. 그리고 더 짧은 게 바로 어떤 책이죠? 오바냐. 이 오바냐는 한 장뿐입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즐거운 축제일이다. 우리로 말하면 해방둥이, 8.15 해방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계는 축제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회 생일을 올해 6월 달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때마다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나라가 이 젊은이들 때문에 참 소망이 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에 10대와 20대가 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젊은 세대입니다. 오늘은 20대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양은 스케이트 역사가 300년, 50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50년도 안 된 짧은 역사 가운데 쟁쟁한 유럽 선수들을 다 뒤로 하고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이게 바로 1500m 쇼트트랙 김길리, 최민정인데 김길리가 22살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짧은 순간에 금메달을 따서 우리는 참 좋겠다. 평생 연금 받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4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2만 시간을 스케이트를 탄 결과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영광을 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개인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은 노력이 반드시 땀이 피가 눈물이 수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진을 보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쫑쿠, 두바이 쫀득한 쿠키. 이 사람이 창시자입니다. 28살밖에 안 먹었어요. 요즘 20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도 비싸서 아직 못 사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사관, 군인 출신입니다. 해군이에요. 역시 이 군인 정신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겠다. 군대에서부터 쿠키를 만들면서 자기가 제빵사로서 연구의 연구, 실패를 거듭해서 드디어 이 제품이 나왔는데 대박이 났죠. 그래서 매출 매 달마다 25억 원, 연매출 300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제 28살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 꿈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학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3권의 책 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학계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자입니다. 학계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인물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BC 520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죄종을 통하여 예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2번의 예언을 받은 거를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사왕 다리오 1세 때 귀환해서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결국 4년 후인 516년 10월에 드디어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원래 학계에서는 건축하는 교회에서 주로 쓰는 본문이 바로 학계서예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성전에 임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도 구성원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타서 결국 우리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부모가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자신에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을 끝없이 변화로 내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대의 도전을 줍니다. 지난주에 카이스트에서 3,334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와가 나와야 정상이죠. 학사, 석사, 박사가 3,334명이 졸업할 때 대통령이 가서 정부를 믿고 여러분 꿈을 갖고 무엇이든지 하라. 그런데 저는 저 뒤에 영어로 쓴 글귀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Be the change. 이게 뭐예요? 변화를 주도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변화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Be는 명령형이죠. Be the change. 여러분,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배에 아무리 오래 나오면 뭐합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변화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선희 장로님 아들이 카이스트 나와서 지금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부모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나부터. 교회가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장로님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들어가도 돼요. 7월 21일 날 학개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1981년 12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광야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제수 3수를 할 때 너무너무 눈물로 1년을 교회 가서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저에게 대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카운트,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다 변화가 됐어요.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레마가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쾌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임하는 말씀은 2001년 10월달 세장순복교회에서 10가지 예언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3명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내홍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제도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로 또 부목사를 가야지. 그런데 집사님이 저에게 10가지 예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면 네가 몇 번째로 떠나며 서울의 교회로 가서 거기서 부목사를 할 것이다. 정확하게 저는 3개월 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서울 꿈꾸는 교회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해서 그 예언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학계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가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죠. 시편 119편 105절에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캄캄할 때 말씀이 나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칼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다 이미 직업과 인생이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게 다 미지의 세계, 앞으로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당시에 노아 홍수로 인류가 다 죽어서 딱 이 땅에는 약 3만 명만 지구에 존재했었어요. 제 말이 아니고 구약의 전문가인 강성렬 교수님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거 알죠? 여기 방주가 이쪽에 있네. 아니, 홍수로 다 인류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낳고 나서 아브람까지 아직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인구는 많지가 않고 수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은 67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는 작은 인구지만 지금은 85억의 인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카페 가면은 은하수 앞에 기도라는 장유수 작가, 오늘도 오셨지만 장유수 작가님이 우리 교회 그림을 2점을 전시했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수영로 교회를 다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청년이 작가지만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예술인들은 배가 고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소에서 일도 해요. 투잡을 하는 거죠. 그림도 그리고 조선소에 가서 일도 하고. 부산에서 화가로 정식 등단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 갈등하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린 게 오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별이 나와요. 은하수가 나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청년도 맞죠?
그래서 저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두 점을. 여러분, 저 작가가 지금은 무명 작가지만 유명해지면 저 작품이 100억 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네. 이 작품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명해져 버리면은요, 그때 또 달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저거 이제 우리 교회 종잣돈이다 생각하고, 저 두 작품이 아주 굉장히, 이분이 유명해지면 저것이 막 올라가거든요. 저분이 쓴 작품이 다 소개가 돼요. 여러분, 학교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할지어다. 계속해서 3번이나 굳세라, 굳세어라 금수나, 굳세어라 학계야, 굳세어라 순자야, 말자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4년 6개월 만에 이 성전은 완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우리 교회가 50년 역사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는 더 큰 영광을 이 교회가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구청장 후보와 여기 8구동 구의원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지만 잘 들으세요. 의원님, 구청장 후보님. 지금 식당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가서 물어보는데 장사는 잘 되는데 수입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자재 값이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식당 주인의 입장은. 우리 교회도 지금 3분이 사장님이신데, 그러니까 해도 계속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분도 장사는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런데 월세 120만 원에다가 뭐 원자재 값이 50%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건 국가가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어떤 분은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400명, 500명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지금의 모습으로 너는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위대하게 부어질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되는 거고, 내 인생은 이미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고백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아멘. 항상 긍정적인 메시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냐? 학계가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지만 4년 6개월 후에 성전이 완공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은 다 우습게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흥교회를 얼마나 복 주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목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계 1장 8절 시작.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이게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두 번째 예언이에요. 3번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 부산 동로에 최근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리모델링한 교회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마음들이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이 세대들은 이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 세련된 교회, 새로 신축한 교회를 젊은이들이 찾아갑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 환경도 중요한 거예요. 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새스러운 새 부대에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우리 입술에 절대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다시,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서 인생이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그 입술이 방정이에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죽겠네.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위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반복해서 스스로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대흥교회에 부어주려고 하면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힘을 내어라 이 말이에요. 굳세게 하라 이 말은 힘을 내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용기를 가져라 대흥교회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얘기해 보면은 정말 다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학교 선자를 통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낙심하지 마, 내가 다시 너에게 도와줄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에 문산 예수께로 교회를 암에 걸린 우리 지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40-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문산도 시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 딸랑 5억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5억 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11억짜리 땅을 3번 유찰이 돼가지고 3억 5천에 샀어요. 그리고 어떤 옥합을 깨트린 분이 자기도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받은 것의 일부를 3억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교인 40명밖에 안 되는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교회가 땅을 310평을 사고 건축을 멋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 시작이 돼야죠. 교회를 멋지게 지었는데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편도암 3기, 그리고 폐로 전이 돼가지고 4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너무 그분 친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공문식 성도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암 환자, 아무튼 암 환자만 놓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5명이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6차 항암 치료 중에 3차 항암을 받고 사진을 찍어봤더니요,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폐암이 아니고 폐렴처럼 그냥 앓고 지나갔대요. 흐릿하게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 의사 3명이 암과 폐렴을 구분을 못했겠어요? 암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앓고 가버린 거예요. 흔적만 흐릿하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몸무게가 20kg가 빠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9절 마무리합시다. 시작. 이전에 나준 영광.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50년을 살았습니까? 60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이전의 삶보다 앞으로 되어질 인생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대흥교회 지금 나중 영광이 그 전에 50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학생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교과서를 10번 읽고 연세대를 갔더라고요. 연세대 경영학과 학원 근처도 안 갔어요. 그냥 교과서를 정독만 10번을 했어요. 이게 뭐냐? 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학교가, 직장이,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으세요. 내가 너를 더 이전보다 더 크게 쓰리라 하면 믿으라니까요. 믿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